잠언 2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읽었죠. 많이 듣고.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보면요.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모가요. 애를 뭐라 하려가도 그 조그마한 몸뚱아리를 보면, 그 겁먹은 얼굴 눈동자를 보면 말을 못하고 또 한 대 때리려고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죠. 또 그냥 봐줄 때가 있고 안쓰럽기도 하고, 어른 앞에 섰을 때 그 아이의 그 두려운 것을 우리가 또 어릴 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애를 한 대 때리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나 징계를 거두지 말라. 폭력을 즐겁게 여긴다거나 아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매정하게 매질을 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잘못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죄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나한테 잠깐 연기를 하고 또 좀 어린 체구가 좀 약하게 보이고 엄마가 또 아빠가 이렇게 때리면 괜히 내가 너무 가혹한 죄를 지은 것 같고 바로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이게 참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죄인들 잡아놓고 나면 돌팔매질하기 어렵습니다. 도망갈 때 뒤에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화살을 쏠 수 있어도 막상 잡아놓고 눈 딱 마주보면 사람이 마음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렇죠. 눈에 그 생명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고 봐주는데 결국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던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봐주는 것까지는 뭐 부모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때 때려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감성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들, 분위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저 강가에 앉아서 좋다, 이것이 한참 부부싸움 할 때 생각나던가요? 안 나죠. 근데 그런 아주 감성적으로 풍부할 때 누리는 행복 오케이인데요, 그것이 마냥 우리 죄를 다 없애주거나 덮어주거나 우리는 다 착한 사람, 저기 강가를 거닌 사람 나쁜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런 식의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면 우리 자식은 절대 죄인 아닐 것 같고 착하기만 할 것 같고 마냥 깨끗하게만 클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좀 진짜 이건 가혹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 중고등부를 몇 년 가르쳤는데 5월 5일 되면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이 노래에 너하고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몇 놈은 나중에 깜빵 갈 거다. 가지가지로 나눠졌어요. 너희들 중에 몇 놈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고, 몇 놈은 바람 피고 돌아다닐 거고, 몇 놈은 어쩔 거고, 뭐 이 땅에 소망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너희들 중에 죄인들이 수두룩해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쓸모있는 인간들 몇 명 안 남을 거다. 너무 심한 말이죠. 그런데 혹시 제 말이 현실을 무시한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린애들 모아놓고 풍선 막 날리고 비둘기 날릴 때는 얘들이 다 착하고 정말 다 잘 자란 상수리 나무 백향목까지 클 것 같죠.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의 소망은 다 그렇게 커주길 바래요. 곧게 뻗어 쫙쫙쫙 커주기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대로 하라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서 보세요. 내 생각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나만큼 기르는 겁니다. 나만큼. 이제 설교자로서도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네가 하지 못하는 왜 설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양심이 찔리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내가 가르치는 말을 내가 하면 더 모범이 되고 더 권위가 서겠지만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면 꼭 나만큼 정도를 기르겠다는 말 아니냐. 나만한 사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먼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은 듣겠으나 네가 하지 못한 걸 설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리는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하라 그랬지 네가 살아오고 네가 배우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육상 코치는 자기가 달리기 잘했으면 자기의 실력, 자기 방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우리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에 말하려면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는 자랑할 수 없을지 말이에요. 너 집에 몇 점? 이번에 95점 맞. 우리 애들은 15점 맞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요 곧 있으면 13, 14년 만에 고향 선배를 만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2,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형수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 간 거기 때문에 그것 빼면 진짜 한 22, 3년 만에 만나고 제 중학교 때 단짝 저랑 맨날 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그 친구도 거의 22, 3년 만에 내일 모레 만납니다. 다리끼가 생겼고 참. 근데 하여튼 내일 모레 만나는데 그동안에 뭐 얼마나 변했겠어요. 많이 변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형하고 오랜만에 형님이 먼저 전화 왔어요. 모르는 전화 왔는데 보니까 고향 형인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네 닮았으면 이거 애기들도 공부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도 공부 겁나게 못한대요. 조금 하는 애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공부 별로 뭐 신경 안 씁니다. 했더니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야, 니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옛날에도 뭐 그 형한테 공부 잘한다고 자랑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그 형 생각에 자기보다 공부를 좀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공부 잘하는 애는 의뢰이 막 공부 막 이럴 줄로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나 전에도 별로 그렇게 잘난 척은 없는데 하여튼 나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배운 거 있긴 있어요.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저보고 제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얘들은 학교 안 보내고 싶은 생각도 커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가치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게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학교 교육이 1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막 점수.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여러분 저를 아주 못된 아빠로 보시면 곤란해요. 몇 달인다고. 애들이 65점을 받아도 잘했다. 잘했어. 85점만 겁나게 잘했네. 항상 잘했다 그럽니다. 예. 큰애는 성적표도 안 갖고 와요. 물어봐도 안 해요. 예. 한 2년 지난 다음에 둘째가 지금 성적표 가져오면 너도 옛날에 가져왔었었는데 왜 안 갖고 왔냐면 몰라요. 안 갖고 왔다. 그냥 넘어갑니다. 예. 진짜 뭘 성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무슨 통지표 옛날 같은 통지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것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이가 죄를 지은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가정예배 드렸는데 우리 딸내미가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도 겁나게 잘해요. 아빠보다 낫다 그러는데 설교하고 났는데 그랬어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네가 요즘에 말이야 엄마한테 말이 짧아. 건방지게 말이야. 아빠가 어른한테 뭐라고 설교한 줄 알아? 3살 때 말을 배울 때는 엄마, 네 배우는데 7, 8살 먹으면 어디서 바꿔고 엄마 그랬어? 저쨌어? 몰라! 이렇게 막 건방지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40, 50대 가지고 흰머리 날 때도 엄마한테 똑같이 그런다. 그래 하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지금부터 엄마한테 절대로 반말로 하거나 말 짧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나중에 살아서 보면 돈을 얼마나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에 눈물이 나고 말입니다. 이런 부모를 하찮게 여긴다 할 때 슬픔의 눈물이요. 부모를 존경한다 할 때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가 되고 그렇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리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한참 분위기 좋은데 애를 그리 나무라면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부모 아니면 누가 가르칩니까? 짐승은 딱 눈 뜨자마자 젖발 줄 알아도요. 사람은 그리 못하거든요. 사람은 생각보다 모든 것을 배워야지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짐승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면 짐승보다 천하게 살게 됩니다. 그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은 말입니다.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를 때릴 때 매만 때리면 애가 감동을 받냐?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15절부터 그 이하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도 때리면서 가르쳐야 된다 하니까는 이제 때린 것으로만 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부모가 때리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 때린다니까 좀 그러죠. 매를 든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15절부터 23장 끝에 24장 쭉 뒤에 보면 사실은 여기 있는 말들이 자녀가 잘못한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술 먹은 애는 여기 술이 나와 있고요. 그죠? 또 뭡니까는 부한 자를 즐거워하는 자녀 같으면 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어떤 형태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매를 맞게 됐냐, 무슨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게 됐냐 했을 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훈계의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교인들 단체 카톡방에 올릴 건데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우리 정승만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본인이 실수를 한 겁니다. 졸음운전한 모양이에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 차 폐차됐고요. 차가 5바퀴 굴렀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부고가 안 날아온 게 다행이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젊은 사람 초상 치를 뻔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5바퀴 굴렀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만신창이가 됐겠죠. 온몸에 붕대를 감았겠죠. 아니요. 가벼운 타박상입니다. 가벼운 타박상. 물리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아니 우리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터널에서 앞에 경차인데 뒤에서 1톤 트럭이 박아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보세요. 뒤에서 박은 것도 굉장합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멈춰있던 가다가 그게 빠른 속도면 살짝만 쿵 해도 차가 훈들하면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차는 5바퀴를 굴렀는데 타박상밖에 안 입었어요. 그럼 앞에 차는요? 앞에 차라면 죽어버리면 깜빵 가야 되죠. 앞에 차도 트럭인데, 그것도 트럭인데 말이죠. 트럭이니까 살짝 어디 좀 조금 찌그러진 거고 운전자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괜찮대요. 나만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박아버린 차나
차 운전자도 혹은 동승자도 상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둘 다 경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 남편 집사가 그리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정확하다 그랬어요. 정확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 거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날 뻔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 주는데 신호가 그 용두사거리 있죠. 그 신호가 바뀌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뀌기 전에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차가 천천히 가면 제가 속도 안 낼 건데 앞차가 지나가려고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차가 속도를 내길래 저도 속도를 내고 신호 바뀌기 전에 가야 되니까 노란불 때 지나가야 되니까 앞차하고 제 차하고 간격이 가까워요. 둘 다 속도를 내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차가 신호 앞에서 바로 서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자로 그냥 확 막아야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차가 또 대단한 스포츠카 아니겠습니까? 저희 차는 봉고차보다 더 둔해요. 차가 우리 봉고차만큼 무겁고 차는 더 둔해요. 보시다시피 차가 둔하게 생겼잖아요. 그 둔한 차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종이 한 장 차로 피했어요. 종이 한 장 차로 샥 돌렸고 옆차선으로 딱 스무트하게 됐어요. 근데 뒤에 차가 또 안 따라와가지고 간격이 뒤에 차들이 이제 쓰려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중이어가지고 여유가 좀 있어서 안전했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진짜 경기가 났습니다. 저는 근데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어요. 그리고 딱 차를 세운 다음에 그랬어요. 이거는 운전 실력이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간발의 순간적인 문제. 차가 성능이 좋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운전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신 거다. 차를 살짝 밀면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살짝 차를 돌려서 이렇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가서 옆에다 딱 댈 수 있도록 우리 차를 보나 나를 보나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지나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대화하고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다. 딱 내렸어요. 이제 얘기한 다음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옆차 사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내가 가지고 그냥 막 해야 돼. 네, 문 좀 열어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그랬죠. 아니 지나가려면 가셔야지. 여기서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뒷차한테 갔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이런 인사를 당황하게 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소리 안 해도 되나 하여튼 많이 놀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호 밖에서 갔어요. 근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저희 생각이 또 문득 났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 강사 중에 어떤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옛날 폰이 있어요. 폰이 택시로 많이 썼던 폰이. 그걸로 차가 가벼우니까 힘은 약하지만 가벼워서 밟으면 160 나간다 그랬어요. 부흥회 가려고 속도를 내다 보니까 160을 냈는데 날아버렸대요 그냥.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때 자기 눈앞에 천사가 보였대요. 과소한 걸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의 실수고 그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네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 교회 봉사로 막 리어커 끌고 다닐 때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교회 오르막길이잖아요. 시골 교회. 리어커 끌고 막 뭐 짐 싣고 막 혼자 올라가는데 겨울에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저 리아카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기분인지 어쩐지 왠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문도 열어주고요. 그죠? 예, 예수님 그 금시한 후에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작정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말이죠. 그 딱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 거다. 그러나 차는 완전 박살났는데 차보다 귀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읽었는데 다 설교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매를 때리면서 뭘 가르치냐면,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생활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좀 아파도 또 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죠. 다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이런 걸 주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로서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매를 때 네가 매를 뗄 때 네가 이걸 잘못해서 내가 매를 때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다. 하나님이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엄마도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엄마도 그렇다. 네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리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네 입이 정직을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 근자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면허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차 못 몰잖아요. 근데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죠? 더 큰일 나죠. 무면허가 추가되는 거죠.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거죠. 좋게 말하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면허 취소됐으니까 이제 차 몰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예, 아버지. 돌아와서 다시 운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 아까 아버지가 말씀할 때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지 뭐라고 대답을 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거 봐보세요. 괘씸하죠. 굉장히 괘씸하고 여러분 같으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 살았다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감독과 책임을 진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게 정말 우리 인생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 자리니까 뭐 별 수 있나? 어쩔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 오늘 보세요. 16절에도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즐거우리라. 여러분, 이제 부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부모 듣는 데서 예 했는데 돌아가면서 들리진 않지만 들렸다고 치고 뭐라 하냐면, 그냥 뭐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 상관없어. 이렇게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싫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맛을 보고 살고 싶진 않죠. 행여 다 지키지는 못해도 정직한 입술이 기쁘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때도요, 우리 입술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매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매를 때리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인도해 줄 키 역할을 할, 방향잡이 역할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